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가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번 한 주간도 이 한 해에도 온전히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자정하셔서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의 키포인트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맨날 복음 설교만 하냐고. 저는 복음에 미치기로 했습니다. 오직 이제 남은 삶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참 바울이 옛날에 이런 작정했다 할 때 저는 잘 못 믿었는데, 이제 제가 복음을 자꾸 알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미쳐야 될 곳은,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주님이 주인 되심이거든요. 주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거든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그 이상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복음의 키포인트. 그 복음 중에서도 키포인트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장 10절까지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복이 있다 선언하시고 그런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 성경은요? 복이 있는 자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 복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즉 참된 복은 성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8가지 이 성품을 합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이 말은 뭡니까? 즉 참된 복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것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잘 안 하시죠? 여러분 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뭔가 우리에게 소유하는 것으로 해야 되니까, 나한테 뭔가 주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뭐라고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하고 똑같아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복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권력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기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많이 소유하면 행복합니까? 그럼 부자들은 다 행복합니까?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다 만족하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이 소유한 까닭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해하고 다투는 것이 어쩌면 그들의 실제의 삶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소유하는 것으로는 참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지려는 것은 우리는 복이 진짜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복은 절대 소유한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은 존재에 있는 것이에요. 복은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 복이에요. 그게 즉 다시 말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을
참된 복이고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소유로 얻어지는 복은 사실은 다 가짜 복입니다. 얼마 동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영원히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분 얼마 동안의 복입니까? 영원한 복입니까? 예,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얼마 동안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과 행복의 지수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고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병자를 고치셨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진짜 1차적인 문제는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 말을 잘 몰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야 도대체. 근데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팔복을 읽어보시면은 천국에 대한 것은 처음과 끝밖에 안 나와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쭉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앞뒤에서 말하는 쉽게 이것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그 복이 가장 큰 그 복을 빨리 받는 비결은 뭐냐면 그래서 그 복은 우리의 성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같이 될수록 복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누구와 같이 주님과 같이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마음이 몹시 가난한 상태, 완전히 텅 빈 상태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 즉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주님이신 천국으로 오신 그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텅 비어야 돼요.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이신 주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7가지는 그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7가지 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팔복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얼마나 귀한 말씀들을 5장에서 7장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즉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사복음뿐만 아니라 이 신약 전체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려고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우리 심령이 가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성경 필사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이 성경 필사를
정말 여러분 읽는 것보다 필사가 가장 은혜가 넘치잖아요. 사실은 적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런데 그것도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번 써보세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의 한 페이지 나가는데 아마 여러분 눈물방울이 3방울 4방울이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간격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와닿는지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첫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때부터 신약의 모든 역사와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 영원한 생명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도 우리 주님이시요, 구원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시요, 영생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며, 궁극적인 천국도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근처와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지 않는 어떤 일도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령의 인도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떠한 나의 노력도 무효이며 아무리 정성 담긴 예배를 드리고 나의 재산의 전부를 드려도 교회는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하고 말씀하시고 또 친히 보여주신 일들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사복음서를 볼 때에 여러분 이 사복음서 안에서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부분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요.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은 주님의 참모습을 볼 수 없어요. 주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뭘 보여주고 싶어 하냐면은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된 삶을 실제로 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 맞추면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뭐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꾸 뭔가 기적을 행하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뭔가 자꾸 능력을 행하려고 그러고 뭔가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우리 신앙의 삶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지, 주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뭘 원하는 겁니까? 천국된 삶을 실제로 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천국된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병자를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안 돼. 그래서 사복음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그냥 주님은 대단한 분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서신서나 그 뒤에 있는 신약성경의 다른 뒷부분의 성경책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해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천국된 삶을 사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된 삶을 이룰 때는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주님 안에서 드려야 합니다. 기도도 주님을 통해서만 응답하는 것입니다. 봉사, 충성, 헌신, 섬김, 전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물질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일도 없기에 바울도 사도들도 계속해서 오직 한 가지 복음만을 선포하였고 복음의 삶만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복음을 버리고 자꾸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 능력을 내 노력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쉬운 길을 버리고 가장 어리석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너무 큰 고난의 길이라고 우리는 투정하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신앙의 길이 너무 고난의 길이고 너무 불평하고 있고 너무 여러분 투정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 자기가 지금 뭔가 신앙생활을 살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 주님이 다 하세요. 누가 언제 어디에 내 힘으로 하라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주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될 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만 거의 다 실패합니까? 처음부터 내가 계획한 것이요, 그 계획도 내 힘으로 실행하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획으로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 가 보세요. 과연 그 일에 실패가 있을까요?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데, 주님이 친히 하시는데 어떻게 그 실패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젖이 없으면 건강을 잃게 되든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 목숨 걸고 오직 뭐만 바라봅니까? 어머니 젖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만 먹어야 됩니까? 어머니 젖만 먹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장 2절에서 그래서 그런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한 갓난아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 나는 주님이 힘주지 않고 주님이 날마다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각오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치명적인 우리의 신앙에서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된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TV 드라마 중에 한 남자 배우가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군대도 갔다 왔고 결국 그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문하는 기자가 안타까워서 묻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배우 생활을 하면은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아예 영주권을 포기하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한국에서 배우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기는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미국에서 자랐는데도 그 드라마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를 연습하는데 그냥 너무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것도 가지고 하나님 것도 가지려고 하면은 결국은 두 가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 배우는 이제 미국 가는 일이 옛날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완전한 한국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옛날처럼 자연스럽지 못하고 까다로운 조건이 있을지라도 옛날을 그리워해서도 안 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청산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기적들이, 놀라운 특혜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내 마음에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만 하면 그런 특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어제도 제가 TV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김정은이가 버섯 재배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추운 겨울에도 잘 자라는 버섯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북한 방송에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 그 연구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김정은 수령 아바이가 나한테 가르쳐줘서 연구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잘 성공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가르쳐줬습니까? 자기는 지시만 했을 뿐이지 그가 뭔 머리가 있다고 그걸 가르치게. 그런데도 그 연구원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김정은 아바이 수령이 가르쳐줘서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가르쳐 주시며 직접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조건도 모든 환경도 다 주시는데도 우리는 마지막에 결국 뭡니까?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연구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내세우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아니고 김정은이 그게 뭔데 도대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 해줬다고 말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거기 들어갑니까? 왜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에 첫 cil린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마음에 내 것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구원받은 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투철한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버릴 것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사모할 것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는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미의 젖만으로 살아가는 갓난 아이의 심정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또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충 뭐 이 정도면 이런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릴 그 각오까지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키포인트는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직접 보이신 주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복음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이 귀신을 못 찾아냅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직접 일을 했다라고 주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철저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온갖 오해와 모욕과 비방과 형벌을 그를 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택하셨고 보배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질게 사람들에게 배반당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오고 배반당한 일이 올지라도 나와 한 몸이고 나의 머리이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똑같이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보는 것을 우리는 다 서신서를 보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베드로 전후서를 보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야고보 전후서를 보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평하든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관심과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복음을 믿고 그 키포인트가 뭔지 아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박수와 인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스타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의 찬사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 사는 것이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잠드는 그 시간까지 자신의 마음에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능력 안에 사는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히 안식하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키포인트는 매일 매 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신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현재 내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장차 올 세계에서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나도 천국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을 전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